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 그 말씀 그 가운데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미 들었다. 아까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6장에서 솔로몬이 간구한 모든 기도를 이방을 위해서 기도한 거, 또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그 기도, 모든 재앙이 임하고 하늘이 닫혀지고 지금 우리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따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이런 영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밤에 또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더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가 정말 참을 그랬다. 그러니까 혹이 여기 바라보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혹 이렇게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막 연병 이런 거 코로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래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뭐 하면은 그랬습니까? 회개하셔야 돼. 회개. 예, 우리가 이 교회는 오늘 제목이 바로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임재의 현장이다.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청와대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청와대가 지금 용산에 옮겨갔지만 그 청와대 어디를 옮겨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청와대에는 뭐가 있는 곳인가 하면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예요.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은 그 청와대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누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바라보시니까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졌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청와대 가면 사람 있고 교회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 또 말씀 가운데 바라보시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가 보면은 제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거기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나와. 축복받는 사람, 한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예, 그런데 거기 바라보니까 나 여호와가 하나님 직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무릇 뭐 하고요? 사람을 믿고 이 사람 믿는 사람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지 사람 믿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을 믿는 곳이 아니고 어떤 위력 있는 자 대통령이 그 교회를 나온다. 그 대통령을 믿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바라보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무릇 사람을 믿는 사람, 사람을 믿어. 또 거기다가 혈육으로 권력을 삼아 우리 집안에 누가 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온다, 우리 교회 가면 누가 있다, 이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단은 무엇인가 그러면 실수는 하나님께 떠났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 그 사람은 그 성경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받는 사람. 교회에 나와 저주받는 사람. 근데 어떤 저주를 받는가 하면 사막의 떡이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요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죠. 기대가 있죠.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보기 있으면 그렇지만 그래도 저দের 꿈과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만 하시면 잘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고 좋은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그 저주받는 사람, 저 사람 믿는 사람, 혈육을 권력을 받는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린 그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는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사막에 홀로 핀 떨기나무가 무슨 좋은 일을 볼 수 있겠어요? 좋은 일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광야에 광야 어려워. 진짜 소망 희망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그리고 근근한 땅, 그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어떻게 하다가 목이 타는데 어떻게 하다가 만난 것이 그 또랑물, 정말 흉측한 저기 짐승이 뭐 사놓은 것 같은 물, 그거 내려가는 그거처럼 근근한 땅에 거한다. 이랬어요. 누가요? 저주받는 사람. 정말 바로 사람 믿었던 사람. 이 사람, 저주받는 사람, 이 사람이요. 그런가 두 번째 또 그런데, 그렇지만 거기 바라보시면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뢰해. 이 좋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지켜주실 것이야, 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잘 넘어가게 해주실 것이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것을 정말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는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저주하고 반대죠.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복을 받아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에 심겨졌어. 뿌리가 어디 속해져 있어요? 그 깊은 물에다가 깊이 뿌리가 당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잖아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죠. 잎이 청청해요. 왜?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더위가 온들 가물들 이건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바라보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에 강변을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가물을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다. 다 사람들이 우환이 오고 마지막 때에다 뭐 죽는다 어렵다 다 해도 하나님이 이 재앙이 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 연병이 와도 이것 때문에 네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가 정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지키시고 돌본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한 교회에 두 사람, 저주받는 사람, 복받는 사람, 이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보세요.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복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딜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그것뿐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너희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잖아.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당일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된다. 사람은 믿음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 그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이 그 결과를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뭐 했는가 하면 회개를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를 섬길 때에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 심정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지금 방패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진짜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일 첫 번째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주인은, 목자는 뭐예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들어와. 그랬는데 여기 와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 이렇게 성경에 바라보시면 저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렇게 영이시다 그랬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다. 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자리가 교회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요.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그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란다고요. 자라가지고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가 아버지라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바라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 18절 19절에 바라보시면, 너희가 먼 곳에서 가까운 데서 평안을 전하고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너희가 이 교회에 외인이 아니다. 외인은 낯선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이, 여러분 낯선 사람처럼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도 아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은요 잠시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건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손님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우리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몽땅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다 같이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야 회개를 해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잘해야 될 게 회개를 잘해야 돼. 그런데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사람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그곳은 들락날락 그래도 저주받아요. 결국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 가운데 바라보시면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사람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 이제 나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탁 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고, 또 이제 우리가 선이 회개한다 오늘 예배 시간 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시겠습니다 이런 하잖아. 그 회개는 자백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발을 안 씻기면, 우리가 회개 안 하면 너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자백이에요. 자백. 이것도 이제 회개예요. 회개인데 이건 날마다 하는 자백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려고 하면, 아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야.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걸 보고 나의 힘이 되신 돈이요, 나의 힘이 되신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교회를 딱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거 제쳐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야. 뭘 받아들여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버려. 그러니까 이걸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질병이 온다든가 우환이 온다든가 우리네들처럼 나이가 많아 늙어지면 죽는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살아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스스로 태어나신, 스스로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믿겠다고 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없으면은 와가지고 무슨 믿음요?
살아계신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주여 찾기만 해도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일날은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고 약속한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 날에 와서 성도들이 복 받는 시간인데, 근데 이것을 믿어요. 아멘 아멘 하고 내게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래요. 이게 욕심꾸러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이심을 믿을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교회는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은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서는다는 거. 그걸 하게 되면은 순결하게 돼요. 순결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는 그 사람에게는 그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 임재를 예배 드릴 때마다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만남 현장이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제목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게 보면은 임재의 현장이다. 나타나심,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은 주여 그러면 왜 불러? 이게 된다고요.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린다고요. 고쳐주세요. 치료가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의 임재가 없으면, 회개의 이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쉽게.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몇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실망을 주면, 그러면 또 떠나가잖아. 그치요? 돈을 믿으면, 그 돈이 물질이 그냥 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안 되고 하면은, 아이고, 하여튼 떠나가잖아. 그치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과 사람을 믿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본문에 있죠? 겸손이에요. 이게 스스로 떠나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기도해서 누구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교회는 이걸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은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의 역사가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나타나요. 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확신도 가지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 전혀 감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경험이 안 돼. 진짜 이곳 사원님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여기가 지금 목사님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내 백성이 어려운 일이 온역이 찾아오고 연병이 찾아오고 막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내 백성이 스스로 그 죄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 행통하게 한다. 하나님 만나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회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감각이 몇십 년을 다녀도 감각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그런 체험이 없어도 믿는 것이 더 복되더라고 우리 주님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도마가 그랬잖아. 그죠?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손으로 못잡을 만져보지 않고서 이거 정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도마가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제 읽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제자들한테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도 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슬픈 얼굴로 너희도 가려느냐? 이랬어요. 너도 가겠느냐? 다 가겠느냐? 너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를 가오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바라보면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즉 하나님이 팩팩 불러놓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직접 부른 사람.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 팔자도 거기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슬픈 소리를 정말 참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의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주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 두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저주받을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기회가 있거든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졌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잖아. 안 되잖아. 이제 그거는 끝났잖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우리 솔로몬이 기도한 거 참 너무 좋은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이런 앞으로 세상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런데 예수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아가지고 멀리 있는 그 교회를 가까이 가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하고서 구하는 거야. 하나님 하고서 기도하는 거야. 저기 계신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이 좀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우리 지역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나도 좀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셨다. 여러분 그 기회가 다 있어. 이것서 살아있으니까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쓰러져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 뭔가는 다른 걸 보고 들어오면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 그쵸? 떨어져 나가죠. 그래 아까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팔자 해를 끼치는 사람 이게 할 때 진짜 공주에서 이 말할 때에는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참 오늘 아침 새벽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오늘 설교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참 내가 그 마음에 20년도에 지어진 교회가 몇 번을 바뀌고 참 이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다른 바깥으로 나가고 다 떨어지고 나가고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그 교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섬기게 되었는데 진짜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그랬잖아요. 교회가 기가 막힌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사가 내 주의 나라와 우리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 주 계신 성전과 이게요 여러분 교회의 건물만 쳐다봐도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입어야 되고 감동이 와야 되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앉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팍팍 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야.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엄청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 간구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은 다들 없는 곳이지만 있었다. 이 재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교회가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 예수님이 계신 거.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눈이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바라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박국 여기 바라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까 온 천하가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 조심하잖아. 근데 참 당하고 담대한 사람 보면 막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 보면 가슴이 철컹철컹 하죠. 그래도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저들이 자기 알지 못하는 거 용서해달라고 했고, 예수님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저들이 정말 알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교회 손님이 아니고,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 손님이 좀 많아야 될 텐데요 하는 분이 있어서, 교회 손님이 많아야 될 텐데 교회는 손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종들과 성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들이, 그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65편 4절에도 바라보시니까 주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이 거하게 하신 사람,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겠다.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돼. 성경에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 그 찬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 목조 있는 기도예요. 이 찬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민수기 14장 11절에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구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한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행동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머리가 된다. 이게 정화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멸시한대, 멸시.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야. 안 계신 것 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막 기적을 막 내보였었잖아.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좀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내 같은 사람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어디 있어? 이랬던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니는 기적이지.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른 세상에 미쳐갖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세상 것 따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기적이지. 돌아서서 지금 안 달라졌잖아. 기적이 다른데 기적이 있는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진짜로 미련하고 무지하네. 안 그러겠어요? 그 추운 겨울날에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 무슨 예배냐고 막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잖아요. 미련해.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진짜 그냥 뭐 기계 돌아가듯이 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이거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 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임재를 알기 때문에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들 지금 이적과 행할 때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이에요.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저 사람 봐. 깡패가 변해서 목회자가 됐잖아. 창녀가 변해서 목회자가 됐잖아. 아니 그런 거 봤잖아. 너희들 지금 보고 있잖아. 이 7 귀신 들린 여자가 저렇게 달라져 갖고 저렇게 복음 전하잖아. 아니 저기 남편 6, 5 가진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만나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 이런 게 성경에 너무너무 많잖아.
그치요?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안 믿어. 그래, 안 믿어. 불신해, 불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아까 저주받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믿고 다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저래. 에이씨,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에이, 안 가.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안 가지. 그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믿으니까 그게 자꾸 걸리는 거야. 툭탁 걸리니까 안 가, 싫어, 못 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바라보니까 멸시하고, 그것이 결국 멸시하게 되고, 믿지 않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한탄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요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말해보시니까 이게 이제 사도 요한, 위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줬나 하면은 7 금촛대를 보여주고 7 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래. 비밀은 뭐예요? 숨겨놨던 거예요. 하나님 얘기해 준 거, 비밀. 여기 나오잖아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 7 별, 7 금촛대. 이것을. 근데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비밀이라고 그랬죠? 근데 7 별은 해답도 바로 있어요. 그게 다 나왔어요. 다 가르쳐줘요. 7 별은 7 교회 사자다. 7 교회 사자다. 목회자를 얘기한 거잖아요. 주의 목회자를 얘기했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촛대는 7 교회다. 그때는 소아시아 7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했으니까 소아시아 7 교회를 얘기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온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교회 얘기하는데 여기 바라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여기 어떻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 예수님은 교회에 계신다. 교회에 계시는데 교회에서 뭘 하는가 그러면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붙잡혔다가 주의 종을 붙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신대요. 이 다니는 거 뭐 하는 다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다니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교회를 다닌다,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 임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바라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서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돼요. 그리고 또 보석 같은 주의 종이 되자. 제가 늘 하는 얘기, 보석 같은 주의 종이 되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합했다. 저기 다윗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치? 보석 같은 주의 종이 되자. 또 그리고 성도들도 진짜 보석 같은 성도,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거기에 제자, 그 하나님의 일꾼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오늘 해서 늘 여러분 다 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이 장소가. 그리고 작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성령이 가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걸 모르느냐? 너희가 바로 교회인 걸 모르느냐?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럼 내가 교회면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항상 계시거든요. 그치? 여러분 마음속 성령님, 하나님은 항상 계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항상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빨빨빨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늘 주잖아. 그냥 인정만 해도 너 계명 지키기 힘들지? 계명 지키기 힘들지? 그 마음으로 그 계명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지키면, 마음으로는 지킬 수 있잖아. 조금 전에까지 내가 불순종하고 또 잘못했지만 잘해야겠다. 이거 제일 빠르잖아. 마음으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탁탁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제목이 교회는 하나님 임재의 현장이 됐는데, 여러분 이같이 일을 하시게 되면, 이같이 회개하시고 하게 되면 순결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결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역사한다고. 여러분 정말 좋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